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참 소망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상은 이 궁극적으로 참 소망이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고 방황하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우울증이 완전히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 성경에 다 답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모든 이 하나님의 방법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확인하고, 그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발견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서를 보시면서 더욱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오직 예수 하는지. 그냥 우리가 말로 구호로 오직 예수 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그냥 캐치프레이즈에 불과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진짜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당연히 어떤 것이 오겠습니까? 참 소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제 피의 제사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씻겨졌다고 그랬죠. 죄에서부터 씻겨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원동력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이번 주에 민수기다 읽으셨죠? 저는 아직 한 챕터 못 읽었는데 오늘 읽어야겠죠. 근데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히브리어 제목이 뭐라 했죠? 광야에서. 그렇죠? 그걸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약속이 되어졌죠. 가나안 땅이 약속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국이 약속이 되어졌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물 없으면 물 없다고 찡찡대고, 먹을 거 없으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가 더 나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기껏 출애굽 시켜줬더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에 임한 그 하나님의 임재,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내가 살아있어서 너에게 먹을 걸 준다, 그 은혜를 경험시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 낙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합니까? 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오늘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참된 소망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성경 구절 로마서 3장 23절에 어디에 이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내용이 엄청 처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실이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종교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무언가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신적인 거를.
인간에게 그건 남아있으니까요. 죄로 인해 죽었지만 종교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근데 그거를 올바르게 하나님을 만나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금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약에 보면은 엑스터시라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황홀경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경험해야 되는 건 많은데 그거를 올바르게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체험해야 되는데 양극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의 성소와 성막 그다음에 제사장 이걸 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죠?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은 신비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면은 너무 또 우리가 공부하듯이 그렇게 나아가도 안 되는 거죠. 왜? 이 성령은 말 그대로 신비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계시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리의 영인지 악의 영인지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둘러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접근이 틀린 거예요. 접근이.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자꾸 어떻게 접근하냐 하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해요. 혹은 의무감이나. 그러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 나오고 또 심지어 목회자 그룹에서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할까? 좋은 접근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본주의적인 프로그램을 접근하게 됩니다. 혹은 화려한 예배당, 화려한 사운드 시스템. 제가 미국에 그 어떤 트립을 갔을 때 한 3번 갔는데 미국을 총 3번 갔는데 그때마다 교회를 다 갔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저 뉴욕의 리디머 처치라고 이제 천국 가신 팀 켈러 목사님 그 교회 갔을 때 그래도 교회가 참 위엄이 있고 성경대로 하고 이런 걸 많이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이제 큰 메가 처치를 이제 가봤을 때는 정말 예배가 공연 같았어요. 너무 좋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이제 의문은 하나 드는 거죠. 정말 이분들이 이 예배 때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올바르게 말씀으로 마음이 잡혀질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냐? 아니면 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쇼냐? 그걸 진짜 이 분간을 해야 되거든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종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 그랬죠.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했어요. 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원래 정해진 날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담대히 마음껏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중심이 뭐가 되냐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피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한 내 지금 위로받기 위한 어떤 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감정이 위로가 되고 내 가슴이 뛰고 이런 거는요. 세바시 아시죠? 세바시. 그런 데 가서 가슴 뛴다니까요. 성공한 어떤 젊은 CEO가 나와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실패했습니다. 옛날에 하면서 여러분 노력하시면 언젠가는 보답이 될 겁니다. 가슴 뛴다니까요. 유튜브에도 보면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말씀도 그런 쪽으로 막 맞춰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설교 타이틀도 보면 굉장히 세상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많은 청년들이 모이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뜨거웠는데요? 성령의 임재 아니어도 뜨겁다니까요. 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송도에서 아무튼 저기 인천에서 락 페스티벌 뜨겁습니다. 네. 우리 모 가수의 흠뻑쇼 이런 거 가시면은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뜨겁습니다. 감동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냐고요? 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19절 말씀 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초월적인 능력이 오는데 어떤 초능력이 임한다는 게 아니고요. 무슨 능력이냐 하니까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헛된 건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헛된 거. 내 감정과 마음이 자꾸 다른 것에 분산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의 마음이 분산이 된다니까요. 결국에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쟤네들 왜 이래? 욕할 게 아니라 저게 내 모습이다. 이걸 느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네? 돌아온 탕자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네.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그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그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잖아요. 가끔씩 천사가 와서 내려와가지고 물을 휘젓고 가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면 게임도 아니고 첫 번째로 들어가면 병이 났는데 못 걸어서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계속 죽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불쌍한 나. 정말로 그런 자에게 그 병자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때 한번 눈물 난 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 사랑. 그랬을 때 우리가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 마음과 정서가 예수님께 기울여져야 돼요. 우리 기대는 거 있잖아요. 아가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합니까? 기대죠. 기대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시편 보면 제가 아침마다 이제 올려드리지만 거기에서 다윗이 제일 많이 쓴 표현들이 피난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예요. 필요할 때만 찾지 마시고 늘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꾸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의 피죠. 오늘 21절, 22절 보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뭐라 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오늘 우리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진다고 그랬습니까?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죠?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지 내 겉의 것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오늘 좀 성경을 읽었네? 우리가 이제 라이프교회 와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성경도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악한 양심 나오는데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어요. 이게 원어에 보면은 영어에는 evil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하다. 근데 이제 원어를 조금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은 묵상이 되는데 포네로스라는 단어예요. 포네로스. 이게 뭐냐면은 병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병든 상태라고 했을 때 좀 우리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양심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병들어 버린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우리 저번에 양심 뭐라고 설명드렸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에요. 양심이. 그런데 그 양심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고장난 거예요.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게 당연하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 피가 뿌려져가지고 악한 양심이 고쳐진 거예요.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따가도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시간에 딱 또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세례에 대한 부분. 씻음 받는 거. 죄로부터 씻김을 받은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 겁니다. 전혀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던 그 병든 상태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기고 어루만져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요.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 몸과 마음이 씻김을 받고 치유받는 겁니다. 우리 그 찬양에도 있죠. 우리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후렴 가사인데요. 그 앞에 가사 보면은 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셔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만지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참 믿음은 뭐냐면 전심입니다. 전심. 우리의 온 마음. 주저나 의심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온 믿음과 마음으로 의심 없이 주저 없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묵상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성령이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 예배 드리고 묵상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둘러싸이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말씀이 곧 뭐라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사실적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3요소가 있잖아요. 지식 이하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한 것에서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지식이 있어야 되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런데 그 알므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붙들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요.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살던 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살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교회사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성경만 봐도 나와 있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겉에 보이는 행위에 집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게 우리가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자 로마 카톨릭으로 변질된 부분들은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 다음에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가보면 정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성수로 손을 씻어야 돼요. 정결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고해성사하죠? 근데 우리는 중보자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왜 거기에 사람이 끼어야 됩니까? 정말로 그런데 카톨릭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진짜로 말씀을 마음으로 붙들지 못하는 나의 상태. 성경을 읽지만 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피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이 믿으시다 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믿으시다. 조금 말이 어렵죠? 뭐냐면은 faithful입니다. 신실하시다는 거죠.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약속하신 이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성도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임했어요. 많은 박해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유혹들을 많이 받고 있었고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정황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쓴 목회자가요.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지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들죠?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죽고 싶다. 아니면 한적한 데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뭐가요? 지금 여기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실 것이다.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우리가 볼 때는 앞이 안 보이죠. 정말로 터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을 우리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낙담하고 불신앙하고 불만을 토로합니까? 언제는 모세한테 가가지고 치려고 해놓고 물 안 주니까 가가지고 모세한테 대들고 그리고 왜 너네 뭐 하나님 말씀 받냐 이러면서 고라 자손들 가가지고 따지고 왜 그랬습니까? 주체가 누군 거예요? 나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체와 인도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정말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에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나왔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계속 불신앙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이번 주 우리가 민수기 봤지만 1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죠? 못 들어가디네. 못 들어가요. 왜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거를 히브리서에도 앞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마음이 완고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됩니다. 뭐 하나님 왜 이래? 자꾸 이런 마음을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하고 싶을 때 있죠, 막 하나님을. 그걸 자꾸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거든요. 3장 4장에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면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이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를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우리가 말씀을 붙든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연약한 나의 상태를 보지 마시고
지금 내 환경을 보면서 영향받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랬어요. 이걸 진짜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봅니까?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시면서 또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설교로 전달되는 말씀은 우리에게 뭘 불러일으킨다고요?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이유예요. 공예배가. 주일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꺼져가는 그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자라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21절 22절이었죠?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준다고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내가 성경을 숙제처럼 읽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다.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읽으면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과 행위가 다 그건 거예요. 마음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의식과 행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붙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간증이 많거든요. 뭐 그런 류의 영상이 인터넷에 많죠.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내 경제를 축복하셨어. 우리 후대들이 변화되었어.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본질도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붙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내 온 힘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바라보게 되고 붙들게 되는 것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진짜 열매는 뭐냐 하니까 내 마음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만나를 주시고 모든 물도 주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도 내 마음과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 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운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개척을 한다 하지만은 주님이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예수님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회중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4절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중생시키셔서 구성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병원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모임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거룩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모임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기 때문에 구별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고, 모임은 뭐냐 하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모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임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네, 클럽 액티비티가 아닙니다. 특정한 뭐 우리가 운동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런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께서 구성하신 모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라이프 교회, 지교회죠. 지역의 교회. 그런데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뭐냐면은 하나예요, 하나. 우주적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가 너무나 공동체적인 부분이 약하고 개인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의 극치입니다. 모여서 어떻게 하죠?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와가지고 혼자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메모하고 은혜 받고 집에 갑니다. 뭐가 없죠? 모임이 없어요. 모임. 우리는 이걸 배격해야 됩니다. 오늘 왜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냐면, 오늘 히브리서에 이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상을 깨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성령 안에서 하나다 라는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벨직 신앙고백서 28항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떨어져 있는 것에 만족해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의 신앙을 금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하면 되지. 맞는 말이지만 교회로서는 엄청나게 틀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모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그럼 우리가 오해하기 쉽죠. 그럼 교회 밖에 구원이 없냐?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 밖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그 말입니다. 교회 문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대로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성례의 교제, 성례 말씀드렸죠? 세례와 성찬, 그걸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말씀에 기초한 권징을 통해서 계속 자라나고 또 강화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기초한 권징은 뭐냐면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장로, 직분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막 꼰대같이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사랑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교회의 치리와 교훈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다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제도와 권위에 복종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가겠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 교훈은 뭐냐 하니까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경적인 교리, 그리고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교회는 뭐냐면, 올바른 교리와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참된 설교가 바로 교회의 교훈인 거예요. 올바른 교회의 교훈. 그리고 권징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교훈과 권징은 이 직분자인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행해지는 건데,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신자들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거나
저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권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조차도 말을 안 된다. 뭐죠? 7일. 이단적 교훈에 빠질 때도 권징을 행합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신자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를 따라서 성경적인 생활과 성경적인 도덕을 행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고 책망하는 것도 권징 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오늘 24절에 나와 있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격려라는 말 나오는데 이 격려에 쓰인 원어를 보면 영어에는 스터라고 나오는데 원어도 비슷해요. 격려라는 말이 우리 말로 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이 단어잖아요. 격려. 근데 원어를 보면은 어느 정도의 표현이냐니까 거의 뭐 자극시키는 정도예요. 자극시켜요. 막. 더 세죠. 너 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냐? 너 왜 모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이 요즘에 보니까 뭐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너무 냉담하고 이럴 때 그걸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같이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자. 정말로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형제 자매를 서로 돌보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유함과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 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고 돌볼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께 자라나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게 그건 치명타인 겁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거든요. 그런 정부 시책이 있다 할지라도 모여야 됩니다. 사실은 모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그렇죠? 마스크 쓰고 모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배는 모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 회개가 많이 되는 거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편하다 좋아하고 좋은 게 아닙니다. 분명 오늘 뭐라 했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했을까? 사람들이 요즘에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 삶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하지만은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데 삶의 예배자로 살자? 그럼 말도 안 되는 망령된 소리입니다. 모이는 공예배가 개인의 삶 속에서 안 되는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분명히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예배와 성도와 우리 각 성도와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서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거룩한 삶을 정말 늘 날마다 소망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빛나게 되어지고 또 구별되어지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